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9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에 불의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간구하며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59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의 생명을 노리고 악한 계략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그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심판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이 있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복수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원수들이 단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교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삶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위치는 위태롭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굳게 붙들고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성장케 하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59편 11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멸망해 간다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교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에 대한 미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통해 교훈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또 그 결과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종종 원수들이나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기도 하나님께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의 기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파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 교훈을 받아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뭔가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원수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하며 단순히 멸망이 아닌 교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간구하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의, 고난, 고통,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심판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교훈 얻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니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지체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